오늘 말씀 제목이 사람, 현장, 일을 초월하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 현장, 일을 초월하는 자가 24 하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라면 사실 사람, 현장, 일, 이 초월하는 게 내 수준으로는 안 된다라는 게 많이 인정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말로는 알아듣겠고 또 말씀으로도 이해는 하겠는데 막상 우리가 이 사람, 현장, 일을 초월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알겠는데 안 되는 게 참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을 알고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안 된다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안 되는 나를 발견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 한계를 부딪혀 보는 것도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맞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맞다라면 내가 정말 안 된다라는 것을 한번 부딪혀 보는 것도 한계를 부딪혀 보는 것도 그것도요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회가 되어지고 전환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초월하는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주신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하신 게 이것이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간단한 말인데 사실은 못 알아듣죠. 저는 이번 주에 말씀 받으면서 저 혼자 이 말씀 받으면서 좀 힘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설교 때마다 계속 했던 말인데 근데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걸 보면서 목사님이 뭐 편하게 얘기하신 거겠죠. 겸손한 가운데 편하게 얘기하신 거겠죠. 내가 설교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좀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든지 유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또 못 알아듣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데 나 같은 사람 메시지 듣고 못 알아듣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위로되고 힘이 나더라고요.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못 알아듣는 얘기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다 이루셨냐? 저주와 재앙과 이 지옥 권세를 다 끝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자꾸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응답받으려고 하니까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진짜 우리에게 와진 근본 문제와 참 영적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찌 보면은 그걸로 인해 지금 내가 어렵다라는 거에 더 초점이 가 있지 문제가 왔다라는 거에 초점이 가 있지 저게 진짜 문제구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안 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도
그렇게 개념이 잡혀 있는 분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도요, 다 이뤘다라는 말도 자꾸 뭔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씩 빗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다 끝냈냐면 하나님 떠나서 와진 저주와 재앙과 이 지옥 권세를 끝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우리는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가 나에게 계속 원치 않는 데 따라다닌다. 우리 가정 가문에 계속 따라다닌다. 나의 현장, 나의 업, 나의 산업에 이게 계속 따라다닌다. 그게 있는 분이라면 그거를 다 끝낸 언약을 붙들고 이 믿음으로 따라간다라는 건 거기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게 시작이라니까요. 어려움이 없어야 시작이 아니고 어려움 가운데서 언약 붙들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응답 있다 없다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응답 있어도요, 그 응답 아닙니다. 그 응답 없어도요, 응답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를 믿고 따라갈 수 있다라면 이미요,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쭉 읽어보면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응답받았다라는 내용과 그 증인들을 쭉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꼭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뭔가 잘 안 됩니까? 거기서 언약 붙들고 시작하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나에게 안 좋은 것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게 나의 이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 불가능 이 시점이 나의 절대 가능으로 가는 시작점이다라는 거. 여기서 그래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우리는 그냥 해보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해보세요 되는가. 저야 뭐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 해보셨잖아요 여태까지. 그냥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한 친구한테 계속 얘기하거든요. 말만 걸면. 뭐 이거 해볼까요? 저거 해볼까요? 또 이번에 또 뭘 하기보다고 나한테 또 얘기하더라. 그래서 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 강의도요. 제일 힘든 강의가 뭐냐면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대놓고 강의하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데는요. 아무리 얘기하려고 그래도요.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려운 설교가 없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세상적으로도 하루라도 더 살아본 사람이 또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반발이라도 더 앞서가 본 사람이
뭔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들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생각이 없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데에다가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힘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자꾸 얘기해요. 네가 이거를 할 수 있다 없다를 나는 얘기하는 거 아니다. 사람이 뭔가 하다 보면 뭐 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그것 때문에 복음 붙드는 거 아닌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가 이게 끊어지지 않고 여기에서 힘을 못 얻은 상태 속에서 네가 뭔가를 한다. 그거는 성공해도 성공한 거 아니다. 근데 실상 그 친구의 시간표와 상태를 본다라면 제가 그 친구 안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지속하기 힘들어요. 제가 개인을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공부한다고 와 앉아 있는데도 30분을 제대로 못 앉아 있는데 솔직한 말 뭘 하겠어요. 잠깐 얘기하는데도 막 눈알이 돌아가고 머리가 막 터질라 그러니까 머리 자꾸 흔드는데 솔직히 뭘 하겠냔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일을 뭐 10년이든 20년이든 했다. 그게 응답이냔 말이에요. 아직 뉴스로 확인은 안 해봤지만 얼마 전에 연예인 뭐 마약 관련해 가지고 뭐 조사받고 이랬던 연예인 오늘 죽었다 소리 들리더라고요. 뭐 차 안에서 죽었다는데 뭐 제가 뉴스를 자세히 안 봐서는 모르겠지만 거의 자살 죽었다라면 자살 아니겠나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 한계가 부딪히니까 다른 선택이 없는 겁니다. 나의 절대 불가능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재앙을 끊으신 언약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힘과 배경이 내게 없이 무엇을 한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요?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계속 얘기하는데도요, 안 들리는 거죠. 안 듣는 게 아니라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못 듣게 합니까? 본인이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가난도 끊어져야겠죠. 평생 가난한 거 그게 또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아무리 발판되고 디딤돌 된다 하더라도 평생 가난한 거 그것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생 병 들어가지고 시들시들 그래가지고 세계복음화 한번 제대로 이런 거다라고 후대에 남기고 전달할 만한 그런 것도 하나 없이 그냥 또 가는 것도 그것도 그래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으니까 그러면 전부 다 부자 돼야 됩니까? 다 건강해야 됩니까? 그게 또 응답의 절대 응답의 기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응답도 받아야겠지만 그런 응답 없더라도 이게 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배경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배경이 되어져서 거기에서 나와지는 힘과 달란트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진짜 축복이고 보이지 않지만 그게 근본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별로 우리가 대충 넘긴단 말이죠. 왜냐? 눈에 안 보이니까. 오늘 성경 읽었는 본문에 그게 잠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여기에 대한 진짜 결단과 그 비밀을 모르면
사실은 초월할 수 없습니다. 계속 묶여 있는 겁니다. 잠깐 괜찮은 거지. 근데 잠깐 괜찮다는 증거로 그거는요 또 올라오는 거예요. 또 갈등.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정확한 언약과 정확한 복음으로 내가 붙들어야 그래야 우리 운명이요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없어진다기보다는 바뀌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고요. 우리의 배경이 지옥 배경에서 보좌의 배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DNA는 안 바뀌어도 영적 DNA는 그리스도로요. 영접하는 그 순간 바뀌는 겁니다. 내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이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구주시다라고요. 믿고 영접하면 그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되는 겁니다. 그걸 자꾸 보이는 증거로 어떻게 나타내려 그러면은 그거는 기준이 될 수 없단 말이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묶여 있는 겁니다. 어디에요? 이 사탄의 12가지 문제에 자꾸 묶여 있는 겁니다. 함정, 틀, 올무 계속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비밀로 주신 이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려움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단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 같은데 그 모든 게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재앙인데 근데요 이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이게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걸림돌인데 이게 디딤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별로 강함이 없죠. 그렇게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이 바뀐다라는 데요 별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정신 문제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서 교회 얘기하려면 오지 마라 이런다니까요. 그만큼요 잡힌 겁니다. 육신적으로 몸이 아픈 사람한테 네 이 약 먹어 그러면은 나을 수 있어. 그러면요 얼른 먹을 텐데 영적으로 완전히 병든 사람이 영적으로 영원한 치료제인 이 그리스도를 전해준다 하는 데는 오지 마 이런다. 하지 마 이런다. 그만큼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속에서 받으시고 그 증인들을 쭉 얘기하셨잖아요. 앤설리번 여사도 얘기하고 포레스트 검프도 얘기하고 아브라함 링컨도 말씀하시고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도 얘기하시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배경 속에 있었는데 그 운명이 바뀐 자들의 증거를 얘기한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한 베드로의 운명이 바뀐 것처럼 그것을요 지금 쭉 얘기하신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시점에 이전에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24년도를 맞이하지 마시고요.
운명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말 언약 딱 붙들고요. 그래,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절대 불가능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야 된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내 겉모습은 이렇게 저렇게 보일지 몰라도 내 속사람은요. 아, 그래.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이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 겉모습은 이렇게 저렇게 보여도 내 속사람은요. 자꾸 느껴요. 아, 내게 다른 응답이 아니라 이 은혜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붙들고 계시는 걸 내가요 자꾸 조금이라도 자꾸 느끼는 게 그게 응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탄절이라고 모여서 함께 막 하지만 대부분 어디예요? 여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런데 묶여 있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 아니에요. 한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픽업 나오신 그 장로님이 목사님 만나자마자 도착 장소에 갈 때까지 계속 근데 그 장로님이 말씀하신 게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 얘기, 교회 얘기, 성도 얘기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어떻게 돼 있다고요?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보고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다 맞는 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장로님은 세계복음할 수 없다. 초월해야 되거든요. 그릇을 넓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말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묶여 있어가지고 세계복음만 못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진짜 뭐 우리만 복음이다, 우리 단체만 복음이다, 뭐 그럴 필요 없고요. 진짜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진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을 알게 해 주신다라면, 우리에게 들리게 하셨다라면, 우리는 초월을 해야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이든지 틀린 말이든지 묶여 있는 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묶인 자 되지 마시고 초월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분명히 이 모든 게 장애물 같은데 이게요 디딤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많은 것들을 잘 정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발목 잡고 있는 상태로 내년을 맞이하지 마시고요. 그 모든 게 여러분들의 디딤돌이 돼서 또 한 해가 아니라
정말 언약 안에서 올바른 진짜 응답받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요. 진짜 참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 세 가지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공생애 때 같이 안 있었습니다. 또한 마가다락방에도 있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체험한 자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운명이 바뀌었고 인생이 바뀌어서 본인은 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요 핍박자였는데 오히려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요원이 되어진 거예요. 제자가 되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요 방해될 때가 있죠. 나는 한다고 했는데 뭔가 교회에도 방해가 되고 세계복음화에도 방해가 되고 그 절대 불가능의 어떤 그런 나의 상태 속에서 바뀔 수 있는 방법이요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바울처럼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붙들으라고요? 언약으로 붙들으라니까요. 좋은 말로 듣지 마시고 언약으로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인간도 정말 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체험해서 내 인생이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최고 가치 있는 곳에 내 인생이 쓰임받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이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후에 말하는 게 달라졌어요. 고백이 달라졌다니까요. 전에는 이전에 가졌던 게 그게요. 바울이 가진 배경이 보통 배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는 꼭 애들이 막대사탕 손에 안에 있는 거 그거 빼들면 세상 다 망한 것처럼 우는 것처럼 내가 가진 조그마한 거 하나 뺏기면 그것 때문에 삐지고 토라지고 울고 불고 난리치는 딱 수준이 우리 수준은 그 수준인데 그거를요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막대 사탕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걸 가졌는데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그게 내게 해로 여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일을 했음에도 나는 한 게 없다. 그래서 효자와 불효자는 나중에 부모님 장례식장 가보면 안다 그러죠. 효자는 말이 어떻게 나와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내가 좀 더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못 해준 게 죄송하고 그게 눈물이 나는데 불효자는 뭐라 그래요? 네가 해준 게 뭐 있노? 그러면 내가 왜 해준 게 없노? 이것도 해줬고 저것도 해줬고
말이 그래 나온다잖아. 꼭요. 진짜 좀 표현하면 그렇지만 별로 뭐 그렇게 한 일도 없는 사람이요. 가만히 보면요. 잘 삐지고 토라지고 그거 안 알아주면은요. 등 돌리고 막. 근데 진짜 큰일 한 사람은요. 별로 그 표 안 내거든요. 바울은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이 땅의 부르심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심을 향해 달려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 시민권이 나의 배경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언약은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디모데를 보면서요, 바울은 내 아들아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지금은 RTS죠.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그때만 해도 명칭이 이제 총회 신학교였는데 저도 상태가 안 좋았지만 저보다 좀 더 안 좋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방에 와가지고 뭐 별다른 얘기도 뭐 한 것도 없고 친하지도 않은데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디모데다. 그 증거가 어디냐? 성경에 있잖냐? 바울이 디모데 보고 내 아들아 그러지 않았냐? 이 말을 하길래 한 대 때리불라 하다가 말았는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내 아들아 그랬을 때는 이 바울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게 뭐냐면요. 전도자의 24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후대 렘넌트들. 정말 그 후대 렘넌트들 자기 자신이 정말 이 기도 24 하는 사람 안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그 렘넌트는 크게 성공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심부름 해야겠지만 그 렘넌트도요. 정말 24 기도하는 그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돌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져진 그 지역이 그곳이 어디였냐면 루스드라였습니다. 근데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져졌는데 바울이 죽지 않고 이튿날 바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찾았던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래야 돼요. 정말 전도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생을 걸 수 있을 만한 그만큼의 뭔가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후대들을 키울 수 있어야 되고 그 디모데에게 사실은 1절부터 오늘 5장은 다 읽어야 되고 5장을 넘어서서 디모데 전 후서를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그 제자 자기 생명을 갖다가 내놓으면서까지도 찾았던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바로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 특히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앞에만 조금 읽어드리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이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 하듯이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 하듯이 하고 젊은 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이 하라.
그러면서 참과부와 과부를 존대하라. 이 말이 쭉 무슨 말이냐면 결론에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지금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요 갈 수가 없어서 편지로 보낸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이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은혜와 그 축복을 언약을 은혜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있었냐면 이 디모데가 있었고요. 바울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게 두란노 운동이었습니다. 그 두란노 운동을 일으킨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큰 역사를 일으키고 나서 바울이 고백을 했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응답을 받은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고 그 응답에 머물리지 않고 자신을 부르신 그 로마를 향해 나는 가야 된다라는 걸 고백한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야 이제 어차피 한 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한 주 동안은 잘 정리를 하시고 내년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곳에 우리의 인생이 담길 수 있도록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곳 말고요. 오히려 반대로 쓸데없는 곳에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두는 그거 말고 정말 가치 있는 곳에 그리고 다른 응답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응답 말씀의 성취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우리의 인생을 방향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꿔라. 복이 뭔지도 바꾸고 기도가 뭔지도 바꾸고 예배가 뭔지도 바꾸고 전도가 뭔지도 바꿔라. 그러면서 좀 잘못한 사람, 못된 사람, 악한 사람 용서해. 지금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의 내용도 앞서 읽었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지금 노인을 잘 섬기고 지금 주변 사람을 잘 섬겨라가 아니라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초월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초월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이거 세워야 되니까. 아니면 묶여 있다가요. 이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잘못한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요 뭔가 마음이 넓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용서 안 해주면 내가 묶여 있다니까요. 같이.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건 아무것도 못해요.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아요. 달라지는 거 하나는 있죠. 내 나이 숫자와 얼굴의 주름살. 그거는 달라지지 아무것도 안 달라지고요. 또 한 해를 맞이하고 그러다 보면 또 한 해 보내버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어른들은 용서하시고 장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는 이거는 교회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 문 닫고 있는 거예요. 주변 못 살리고 뭐 옆 사람도 못 살리고 세계복음도 못 살면서 있는 사람마저도 한 명 한 명 가보고 나면 뭐 나중에 아무도 없는 거 뭐 뻔한 거죠. 그거 뭐. 50년 뒤에 문 닫으나 뭐 1년 뒤에 문 닫으나 문 닫는 건 똑같지 뭐. 어차피 문 닫을 거면 빨리 문 닫아야 나라도 편하지.
그런 서론적인 거를 초월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게 잘해서 초월하는 거 아니에요. 잘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세리마저도, 세리가 뭡니까? 로마에 속국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요 떼가지고 로마에 주고 그 이윤을 먹는 사람이요 세리예요. 쉽게 말하면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일제시대에 누구요? 친일파. 그게 세리입니다. 세리. 근데 그 세리마저도 용서하시고 식사 같이 하고 같이 다니고 그 유대인들이 욕했잖아요. 저는 세리하고 같이 다닌다. 우리가 이 빨리 초월해야 되는 이유는 세 가지 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넓히세요. 그릇도 좀 넓히시고 생각도 좀 넓히시고 좀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눈도 좀 넓히시고 넓게 봐야 넘어선 길게 봐야 넘어설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좁아지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섬기던 목사님께서 KTX가 가는데 개가 짖는다고 KTX가 서겠냐 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가까이 계신 분이 목사님께 그럼 내가 개란 말이냐 이랬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중요하지 않은 것, 서론적인 것 이런 거예요. 자꾸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조금만 뭐 일이 있으면 사람에 묶여버리고 현장에 묶여버리고 일도 그래요. 조금 응답 주면요 그 응답에 묶여버려요. 일에 미쳐가지고 진짜 중요한 건 놓쳐버려요. 그게 우리입니다. 누가 아니라 그게 우리라니까. 그래서 나를 넘어서 응답을 넘어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전도자의 삶 찬양 한번 들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걸 받았는데 이걸 모르도록 다른 것에 매이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설 것은 정말 복음 붙들고 언약 붙들고 빨리 넘어서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을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내다보며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끼리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참 제자로 응답받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